본격적인 7월 마지막 오늘 날이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주보에 보셨듯이 삼박자의 쉼이라는 제목입니다. 해봅시다. 삼박자의 쉼. 휴가철은 뭐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삼박자가 어떤 쉼인가? 오늘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읽어드렸는데, 첫 번째 이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여기 37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유대인의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말씀하는 명절은 바로 어떤 명절이냐? 유대인의 명절 중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앞에 7장 한 장을 넘기시면 7장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수길이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있죠. 3대 명절은 제일 큰 명절은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오늘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요, 무조건 유대인들은 20살 이상 된 성년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돼요. 이 절기에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 그야말로 초막, 텐트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하는 날로 유대력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실제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초막을 짓는 것처럼 똑같이 그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런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권합니다. 오늘 7장 3절에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예루살렘에 가시라는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모이니까 예수님 거기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한번 멋지게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4절 보면 뭐라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왜?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아직 예수를 뭐하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형제들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대인들 이제 그 명절에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곳에서 예수님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병든 자가 낫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 형제들의 고난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무시다가 명절 중간쯤 되어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여기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아직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하시니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글을 알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글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는 막 이 지렁이 같이 이렇게 막 굽을 거라고 점 딱 찍고 밑에 찍고 위에 찍고 다 의미가 달라요. 히브리어 역시도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히브리어, 헬라어는 필수적으로 해서 따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2달 동안 기숙사에 모아놓고 히브리어, 헬라어만 2달 동안 공부시켜가지고 거기에 패스해야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글씨를 전혀 배우지 못한 무학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지 아니한 무학자 예수님인데 그 두루마리 성경을 줄줄 읽으시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자 예수님 형제들이 봤을 때 예수는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수인데 목수 일을 시당하는 일만 했지 목수 출신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 가방끈이 없는데 학문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어려운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이렇게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까짓것 글도 글을 배우지 않아도 글을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것 정도는 문제도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참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를 잘 모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그냥 자기 생각하는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합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올마이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해주신 말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잠깐 난 관계없어요. 내 힘으로 할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만나 주신다.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말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누구냐?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8절 두 번째는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다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한번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 내 배에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생수의 강이 뭐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39절에 이는 생수의 강은 뭐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강가에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에서 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생명의 양식, 오늘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꼴을 먹으며 만족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기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쉼과 평안의 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6월달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타이타닉호라고 아시는가요? 111년 전에 바다에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구경하려고 잠수정을 타고 그 바다, 깊은 바다 해저 밑으로 들어간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또한 파키스탄 재벌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 그래서 거기 잠수정에 5명이 탑승했어요. 5명이 탑승했는데 그래도 모두가 실종이 됐어요. 왜? 발견해보면 잠수정에, 그 튼튼한 잠수정에 잔해가 발견되므로 이 5명 전체가 완전히 다 사망했음을 결론을 냈어요. 이들이 왜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 도리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이들이 탔던 잠수정의 그 탑승 비용이요, 한 사람당 1인당 25만 달러. 25만 달러 얼마인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4천만 원입니다. 별로 이제는 얘기 나와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 잠수정 타는데 한 사람당 그 비용이 3억 4천만 원 내야 그 잠수정을 타고 해저에 내려가서 그 침몰된 그 타이타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11년 전에 빙산과 충돌해서 150, 15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침몰한
배, 침몰한 선체를 구경하는데 3억 4천만 원의 비싼 요금을 내면서까지 관광을 해야 하는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돈 많은 재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그 깊은 바다 밑에서 해저에서 받았을 그 죽음의 공포, 이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과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몇 초간에, 몇 분, 몇 시간 어간에 얼마나 저들이 평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이런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돈이, 물질이 진정한 쉼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가신 생수의 강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생수의 강의 쉼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 하늘에 있는 생수의 강이 나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수정과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생명수의 강을 보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수의 강에서 영원한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삼박자의 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밤낮 없이 1년 360을 쉼 없이 일하는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육체적인 쉼이 필요하고요. 또한 쉼에는 정신적인 쉼도 있고요. 그리고 영혼의 쉼이 있어요.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쉼과 영혼의 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쉼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쉼은 영혼의 쉼입니다. 쉼을 통해서 육체가 아무리 편안하다 할지라도, 돈이 아무리 많아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혼의 쉼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쉼은 언제 가능한가? 육체의 쉼, 그리고 정신적인 쉼, 또 하나 영혼의 쉼, 이 세 가지 삼박자의 쉼이 있을 때에 진정한 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권세가 아무리 커도요, 영혼의 쉼이 없는 자는 평안함이 없어요. 늘 그것 때문에 가진 돈, 가진 그걸 움켜쥐고 이거 혹시 동력 있을까봐, 도둑이 들까봐 자꾸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쉼은요,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쉼, 정신적인 쉼. 그러나 영혼의 쉼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오늘도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은요, 세상에서도 과학, 문명, 또 의학, 이게 발달이 최고로 돼가요. 어떤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가볍게 들어올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요즘에는 큰 기계들이, 중장비들이 일을 다 하잖아요. 땅을 팔 때에도 아무리 꽝꽝 또 거기에 돌이 묻혀있는 땅이라도 이제는 삽으로 팔지 않아요. 호미로 팔지 않아요. 포크레인이 옵니다. 포크레인. 그래서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돌밭이라고 해도 한번 찍었다면 파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 10명, 20명이 들어도 할 수 없는 짐들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 큰 크레인 같은 그 기계를 사용하면 어떠한 무거운 물체도 다 들어올릴 수 있다. 세상에 있는 짐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육체.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죽으라고 이래도 가난에 찌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은 육체적으로 힘든 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모든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짐까지도 다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오늘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감독이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문제로 슬퍼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물로 안 되고, 의사가 안 되고,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안 되고, 생수의 강이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다 도로하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떠날 것 없이 다 고단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이 삼박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의 삼박자의 쉼을 얻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진정한 쉼을 얻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도 거뜬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